시편 105편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 됩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회고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요약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해석해 주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시편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본 말씀처럼 5절과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이라는 말, 그죠? 판단이라는 말로도 썼다 그랬어요. 미시파트라는 단어,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어디에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홍성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서서 뒤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 앞에 있는 11절에서 그 할당된 소유라는 단어, 기업이라 그랬죠. 그 언약의 기업인 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내용으로서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이삭, 야곱, 그죠?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숫자가 적어서 매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곳저곳
그죠? 이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가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소수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참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소수이기 때문에 택하였다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인 거죠.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려고 하는 계시의 도구로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제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 꾸짖었다라는 말이 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속에는 영향을 끼쳤다,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속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이제 그냥 내놓고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고, 또 아비멜렉의 부인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가로막았어요. 그죠? 그를 지켰어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영향을 끼친 것이죠. 비록 약자의 모습이고 나그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의 삶. 이제 훗날 그 21장에 가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맹세를 하자,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 따르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나의 선지자야 라고 알게 하셨다.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언하셨고,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하나의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실제적으로 부은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혹 이 다윗 시대 이후에나 그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나 시인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기름 부음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삶의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그 경험들. 오늘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중개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중개자, 중보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계셨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쏟아서 부어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가 알게 해줬던 거죠. 친구라는 말을 쓸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고는 거기까지죠. 그래서 참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주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실존인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중개자, 중보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야곱과 그 가족, 약속의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복은 없고 뭐예요? 기근이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실제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샀다,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갈등으로 빚어진 결과라고만 보지 말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생애만 그랬을까요? 이삭의 생애만 그랬고 요셉의 생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건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의 삶인 거죠.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요셉의 모습이죠. 18절,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형편인데요. 그죠? 참, 그런데 예기치 않은 내용이 거기 덧붙여 나와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 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우리가 앞뒤로 볼 수 있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뭐예요? 형통. 우리 생각으로는 그건 고난이고 고역이고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기간이었다. 언제까지?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관리하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바로 왕에 의해서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삶.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었다고요? 애굽에 팔려가는 삶이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감옥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바로 감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런데 구세주라고만 보지 말고 또 하나 뭘 보자고요? 모범으로 보시자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마침내 이 요셉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죠. 이 예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모든 백성들의 존경 무릎 꿇는 만인 위에 올라가는 거죠.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그 결과를 23절 한 절에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며 애굽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그네,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 살이가 뭐예요? 나그네의 광야 생활. 그게 뭐예요? 함의 땅, 저주를 받은 땅, 거기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기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붙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갈 땅이 있어요. 소유할 기업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뭐예요? 나그네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삶, 그걸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사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선민이 되었고요. 그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주권적 약속을 신실하게 완성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를 그죠? 해할 수 없도록 했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손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를 연단하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어린아이적인 기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힘을 얻고 그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이 시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춰보게 하셨고 또한 요셉의 생애를 들춰보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된 정착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감각들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금년 한 해토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할 때 그 회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인 줄을 저희들 깨달아 알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